신약 성경에는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가 있었거든요. 이 유다가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구주로 알아볼 수 있었던 안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원래 예수님을 향한 그 원래 관점은 어떠했느냐? 매우 흥미로운데 제가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관점, 시선은 미쳤다 하밀러라. 왜냐하면 무리를 지어 다니고 병자를 고친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동생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이 안 좋아져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두 눈 똑똑히 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충격적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이 유다서의 저자 유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열어보시면 이 유다서의 화두, 이 유다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이 유다서를 쓰는 목적이 있다고. 내가 유다서를 왜 쓰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을 통하여 듣는 복음의 진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볼 수 없었던, 볼 수 있었던 안목이 없었던 예수님의 동생.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이 모든 것은 복음이라고. 내가 이 유다서를 쓰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사실 이 유다에게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죠.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복음, 도대체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단번에 주신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노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 자, 여기 보시면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무엇이요?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대부분의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세상의 대부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데 복음이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며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 유다를 통하여 듣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을 커버한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하여 듣는 복음, 이 복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한 번에 모든 것을 커버한다,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 사실 우리 말고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해군 해병대가 믿음 위에 세워진 부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세상에 그런 부대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부대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군대란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군과 해병대는 전혀 그 창설의 목적이 달라요. 이 해군과 해병대가 만들어진 목적이란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해군과 해병대의 그 구호를 들어보시면 다 이 성경적 가치가 들어있는데,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그 뜻이에요.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도 그냥 만들어진 구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복음의 가치가 스며들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은 영원한 효력과 가치를 지닌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듯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 이것은 영원한 가치, 우리를 구원하는데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약 먹어보시죠. 저도 먹는 약이 있는데 먹고 또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약효만 가지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한 번 우리에게 전달되고 한 번 영접한 이 복음의 능력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시간을 가진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죽음, 이것도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의 영원한 속죄 사건을 완성시키셨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하여 듣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해병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병이 아니라도 똑같아요.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이든 내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를 통하여 듣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게 없어요.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이든 내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영원한 속죄의 근거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완성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영원한 속죄의 구원의 선물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왜냐하면 일시적 효과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근거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제사가 나옵니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일시적 효과만 있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는 나를 향한 영원한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니라. 한 번 제사로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음으로 영원히 속죄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명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나를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거기서 흘리신 보혈의 피,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리고 나를 향한 영원한 속죄의 근거, 하나님의 한 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에 근거하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진수를 붙드시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요, 모든 것이 주어져도요,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못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서운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모든 것이 주어져도 복음 주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풀과 같은 것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도 아버지께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복음의 근거, 오늘도 복음의 주인, 오늘도 복음의 자녀, 오늘도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오늘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의 본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도 알게 하시며 주님께 순종하는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그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